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이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회장단이랑 같이 이제 예배 마치고 기도 모임 우리 새 모임 하다가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었죠? 그 할로윈에서 이제 세상에서는 그런 할로윈이라는 귀신 축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같이 함께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대적하고 또 지혜롭게 주님의 품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감사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각 가정별로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그 감사 노트를 뭐 이렇게 일기 쓰듯이 의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오고 가면서 식구들 중에 아무나 돌아가면서 뭐 그날 엄마가 해준 밥이 맛있었으면은 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여보 오늘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줘서 고마워요. 뭐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멘트를 이렇게 남겨놓는 거죠. 예전에 저희 여러분 학창 시절에 이렇게 동아리 안에 들어가면은 노트가 하나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나 왔다 갔다 이렇게 흔적 남겨놓고 가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집안 식구들로부터 이렇게 먼저 감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햇빛이 너무 맑고 하늘이 너무 맑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을 이기는 힘 감사로 이 11월과 12월 우리가 2달간 한번 가정별로 노트를 준비하셔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번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뭐 이건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한번 서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감사함으로써 서로에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이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11월 한 달간은 소유와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소유와 예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렇게 제 주변에서 어떤 두 분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우리 여기 청년연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제가 주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1년 동안 적자였을지라도 이제 한 해의 재고를 이렇게 다 청산을 하면서 물류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특별히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물류 회사들을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11월 추수감사절 그 시즌을 맞아서 값싸게 이제 뭐 이렇게 럭키박스 같은 것도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세일을 하는 거죠. 굉장히 막 파격적인 세일을 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이게 할로윈이랑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한다 그러고 뭐 11월은 그 쇼핑몰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11절 그래가지고 막 지금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요일별로 지금 다들 막 밤 12시만 되면은 막 기다리고 있다가 딱 해가지고 막 살려고 제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던 두 분도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계셨어요. 그걸 사야 되는데 말이야. 이걸 사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싸게 나온다 그랬어. 막 그러면서
이거 막 무슨 저기 옛날에 그 뭐 추첨하는 거 이제 어려운 거에 뭐 이렇게 들어가듯이 아주 뭐 그걸 기다리면서 밤 12시가 딱 되면은 몇 초 안에 그게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벌써 몇 번 시도를 하신 분들 같은데 그걸 보면서 그 무슨 상품이 올라와 있는지 제가 한번 봤습니다. 뭐 한번 봤는데 굉장히 뭔가 재밌고 뭔가 이렇게 인기 있는 상품들이에요. 인기 있는 상품들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다지 필요가 없는 지금 내가 그게 뭐 꼭 없어도 내가 사는 것에 뭐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내가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비의 의미, 소유의 의미, 내가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엔겔 지수 같이 뭐 먹고 사는 식료품비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재미, 또 나의 가치를 표출하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 소비 형태가 우리에게 소유를 자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려 본문을 찾다 보니까 딱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작이 아주 충격적이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무엇이죠? 홀리지 말라는 거죠. 유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굳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필요하게끔 느끼게 하고 그것을 해야만 뭔가 내가 가치 있는 사람 같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홀리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한다는 말은 뭐죠? 내가 막 너무 흥분했다거나 아니면 너무 침체되었다라면은 안 되니까 근신하면서 내 균형을 잡는 거죠. 내가 흔들리고 있는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들을 딱 균형 잡힌 올바른 생각을 하고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은. 홀리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균형 잡힌 올바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으라. 오늘 이 말씀을 한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 실루아노, 바울과 신라 있잖아요. 신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라의 손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베드로는 완전히 할아버지였어요. 아마 한 칠순을 아마 앞두고 있을 뭐 그 정도 된 나이, 거의 뭐 칠순, 팔순 사이에 완전히 이제 파파 할아버지가 된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가 사도 바울이 과격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면서 로마로 잡혀갔을 때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사업을 하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팔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도 막 망하고 막 힘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여러 그 선교지 교회들의 헌금을 통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면서 구제 헌금을 주어서 이렇게 잘 그래도 교회가 유지가 됐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또 그 당시에 각 교회들의 권위 있는 그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노년이었고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가 사도 바울이 잡혀간 그 로마를 향해서 갔던 그 시점에 쓰여졌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막 미쳤다고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 로마에 불을 지르고서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라고 또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와 맹수의 밥이 되게 만들고 검투사들의 칼끝에서 죽임을 당하게 했던 그러한 고난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들었죠. 말세다, 말세다, 말세다. 근데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말세의 징조는요, 우리의 신앙이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사람들도 분별을 못하고 나도 헷갈리고, 무엇이 믿음의 삶인지 무엇이 헛된 삶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한다고 하는데 소유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집, 자동차, 또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물건들, 직업, 소유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된다는 것인데 내가 가졌던 물건이 내가 죽은 이후에도 그 물건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물건의 주인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주인 되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것들을 잠시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나에게 이 환경을 맡기셨고, 나에게 이런 조건들을 맡기셨고, 이런 가정을 돌볼 수 있게 해주셨고, 또 내가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이런 이웃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여기 우리가 다 함께 있지만 죽는 그날까지 다 함께 있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물질을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의 양과 나의 믿음의 양이 같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착각입니다. 믿음과 물질을 동일시하는 것은 내가 돈을 줄 테니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며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분명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물질과 동일시해서 하나님을 돈 주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사기 18장부터 21장에 보면은 돈을 주어서 자기 집에 레위지파 젊은이를 제사장으로 삼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비극적인 결말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된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느 날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막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 돈을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아 죽을 거다. 막 그런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이 아들이 이제 무서워진 거예요. 저 저주가 나한테 들어올 건데. 미가야, 너 내 돈 훔치지 않았지? 아, 네, 안 훔쳤어요. 그러는데 계속 어머니가 하는 그 이야기가 막 그냥 자기 양심에 계속 노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미가가 어머니에게 그 다음날 찾아가서 말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막 꾸짖고 이놈의 자식 그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역시 정직해.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서 내가 이걸로 널 위해서 내가 우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 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다 드린 게 아니라 거기서 일부 한 20%만 띄어다가 그걸 가지고서 은을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걸 미가에게 주어서 미가야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미가가 집안에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우상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 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이 미가가 뭔가 자기가 한마디로 교회를 자기 집안에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가 빠졌잖아요. 뭐가 빠졌죠? 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사장이. 교회를 있으면 목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마을에 에브라임 산지에 그 미가가 있는 마을에 레위 지파 한 젊은이가 여기 어디 좀 이렇게 살 곳이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미가 눈에 띈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 레위 지파 사람인데 여기서 한번 정착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럼 잘 됐어. 우리 집에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당신이 와서 내가 당신한테 월급을 줄 테니까 당신이 와서 제사장이 되시오. 이런 거예요. 목사를 돈을 주고 이제 고용을 한 겁니다. 예. 자기 집에 목사로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의 현재 주제죠. 주제 말씀이죠.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씀은 사울 왕, 다윗 왕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왕은 누구를 의미하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행동한 거예요. 이거 내가 집에다가 이걸로 그냥 엄마가 준 걸로 그냥 만들어 우상 만들어 상관없겠지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니까 우리가 볼 때에 굉장히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미가의 집안 같은 모습과 뭐가 다른가? 우리가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주인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지금 소유하려 하고 있는가? 결국 이 돈으로 팔려온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젊은이는 돈으로 고용된 이 목사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주시오.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습니까?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습니까? 내가 돈 주고 당신을 고용해서 더 큰 목사 되게 해줄게.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얘기예요. 이 젊은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말이거든요. 기왕이면은 구멍가게 사장하는 것보다 대기업 사장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지금 한 거예요. 거기서 팔려갑니다. 도중에 또 미가를 만나요. 어디 갑니까? 여기 저에서.
그러니까 그 데리고 가던 그 사람들이 당신 미가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 말이야. 가만히 있어. 지금 저기 내 친구들 오고 있는데 당신 그 성질 안 좋거든? 걔네들이 당신 죽여.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도 거짓 믿음이었잖아요. 돈 주고 하나님을 살려고 했던 믿음이었잖아요. 그렇게 또 자기를 협박을 받으니까 쉽게 또 물러나서 잘 가시오. 잘 가시오.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지금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또 이 목사가 이 사사기의 이 목사가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한 여자를 첩으로 삼고 목사가 첩이 있어요. 첩이 있어요.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한테 크게 피해 주는 거 아니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이거예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한 1000년쯤 지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잘 남아있고 기록이 보존돼가지고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후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된다. 한번 생각해보자. 뭐 후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천국의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신다.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참 저도 부끄럽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준이 없는 삶, 기준이 없는 믿음, 기준이 없는 신앙, 영적인 방황. 무엇이 기준인가? 어디가 길인가? 왜 그렇죠? 길은 분명해요. 하나님. 기준은 분명해요. 인생의 목적도 분명해요. 오늘 베드로전서 11절의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단순하잖아요. 이러한 사사기의 일들이 신약 시대에도 믿음과 물질을 뒤죽박죽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죠. 바나바가 물질을 다 들여서 이 교회에 구제하고 교회의 그 세워짐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 그 유력자였던 바나바가 그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보고 뭔가 도전을 받았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도 다 가산을 처분을 하고 드리려고 하는 찰나 물질에 대한 유혹이 들어온 거죠. 일부를 남겨놓고 제 물질을 다 드립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성령을 속일 수 너가 성령을 속일 거라고 생각하느냐 해서 그 두 부부가 한 날 먼저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부인이 죽죠.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소유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은혜. 우리가 나에게 있는 그 물질을 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지금 그 조건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눈에 보일 때는 물질이지만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를 주셨다는 것,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 내가 지금 거처할 수 있는 장막을 주시고 내가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주셨다는 것, 그것 자체만 보면은 비교하게 되고 그것 자체를 가지고서 저울질할 수 있지만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물질의 세상이 보는 가치가 아닌 청지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게 주신 배우자를 내가 은혜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내게 맡기신 자녀를 내가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내게 있는 가정, 장막이 좁든지 뭐 어렵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믿음의 청지기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은 그냥 청지기가 아닌 여러분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청지기적인 그런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게으른 청지기. 어떤 청지기죠? 우리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하던 그 10명의 처녀들 중, 친부의 10명의 친구들 중에서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었죠. 또 미련한 청지기가 있죠. 땅에 한 달란트를 계속 묻어놓은 채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렸던 청지기. 근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란 무엇일까? 선한 청지기의 특징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은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 은사. 은사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생각할 때 은사라는 것은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 요즘에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초능력자들이 나와서 막 각 초능력자별 능력이 다 다른 것 같이 뭔가 다 다른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그냥 열등감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교하듯이 열등감과 그런 어떤 자신의 그 연약함만을 보게 됩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 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그 기도 응답받은 것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시잖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셨는데 이게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응답됐어요.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잘 지내죠? 오랜만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왜 안부 전화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목사님 제가 예전에 그 기도 제목 부탁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저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제 말투 속에서 그분이 굉장히 영적인 게 있으신가 봐. 나보고 목사님 지금 말투를 보니까 내가 무슨 기도 부탁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한 1년 넘게 교제가 끊겼었거든요. 나도 바쁘니까. 그러니까 1년이 뭐야. 2년이 넘게 교제가 끊겼었기 때문에 내가 괜히 전화했어. 내가 막 그랬는데 목사님 저 쌍둥이 났어요.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때 첫째는 딸을 낳는데 계속 5년 동안 아기가 둘째를 갖고 싶었는데 아내랑 노력했지만 이게 안 돼서 기도 부탁했었잖아요. 근데 진짜로 쌍둥이 부탁했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아들이고. 그래서 막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기도를 했는데 내가 잊어버렸었는데 이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눴었어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했으면요. 그 기도 부탁을 한 사람에게 응답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은혜를 나누세요.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막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막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나에서 기도했으니까 맛있는 거 사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제가 목사님 개척할 때 내가 많이 헌금할게요. 이거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은사는 뭐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응답됐어요. 우리 자매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형제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게 응답됐어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뭘 느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
사람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막 보상으로 뭘 해주고 싶어지고 그건 뭐예요? 그 미가가 집에다 레위 젊은이 갖다가 돈 주고 자기네 집 목사 삼은 것 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은 말하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듣는 자도 어때요? 와 좋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함께 기도했었잖아요. 그 신우 형제님 아버님 위해 가지고 그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예? 옮기셨다는 거예요. 막 집에 가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막 웃음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와 정말 감사하다. 난 그때 막 기도하면서 될까 말까 막 걱정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막 응답하셨어. 우리 여기는 한 20, 30명 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는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가족들과 그런 것들 나누세요? 같이 기도했는데 응답된 거 막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막 이런 거 나누세요? 나누세요. 별로 부부끼리도 할 말이 없죠? 뭐 먹을까? 아무나 먹어. 그래? 그래, 뭐 대충, 그냥 대충 먹자? 뭐 이런 대화를 하면 안 되고, 야, 우리 회사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잖아. 그때 누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 야,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됐고, 이렇게 지금 됐어. 그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봉사하는 자. 봉사하는 자. 그런 선한 청지기의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은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불변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말이 많을까요? 선한 청지기는 말이 적을까요? 말이 적겠죠. 중요한 말만 하겠죠. 하나님의 말. 두 번째, 봉사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봉사의 행동. 나의 능력이 아닌 근데 누구의 능력으로 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근데 뭘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힘들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이걸 지금 해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제가 요즘에 은경자매님 우리 반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은혜를 받았어. 요즘에 이제 우리 반주자 때문에 이제 요즘에 우리가 좀 성기분을 찾고 있다 보니까 하는데 저분이 말이야 몇 달 전부터 피아노를 지금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지난주에는 예배 끝나더니 여기 앉아서 막 태수형제님이랑 꽝꽝꽝꽝 하면서 막 하시고 나는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모습이 순간순간 내가 일주일 동안 생각이 났어요. 정말 아름답다. 또 막 우리 신영자매님도 열심히 목사님 빨리 주세요. 어저께도 저한테 밤늦게 카톡 보내가지고 이거 내일 성탄곡 이거 하실 거죠? 막 내가 새벽 오늘 4시 50분인가? 5시인가 내가 응답해서 내가 자고 있었거든 그때.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 우리가 솔직히 뭐 예배 드리는 게 콘서트입니까? 뭐 낮춰야 되는데 잘못 몇 번 칠 수 있고 뭐 솔직히 좀 그거 가지고 욕하면 진짜 여기 있으면 안 돼. 있어도 돼요. 변화시켜 드릴게요. 근데 그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배를 행동이 내가 능력이 안 되면 기도해서 함께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면서 함께 영적인 하는 가족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선한 청지기의 그 삶의 목표가 뭐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 그 선한 청지기가 지나간 뒤에는 그 사람의 흔적은 남지 않아요. 예수님만 남아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그게 선한 청지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청지기입니까? 정말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탐욕스럽고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정욕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간도 참 많이 회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아직 주인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다면은 그 묻어둔 그 달란트를 얼른 파내어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땅에 묻어놨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이 달란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1월 한 달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고 자신의 소유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원하는 점점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자가 되셔서 나에게 맡기신 한 달란트를 비록 그것이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여러분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깨어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삼아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사단이 우리에게 자극하는 여러 가지 소유욕들에 대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사랑하며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덮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받아주시고 이 성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